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김원비님, 제일 1번으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의 샘 또 생방송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첫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을 하니까 처음보다는 그래도 좀 익숙해졌네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첫 방송이니까 조금 긴장이 됐었는데요. 남나그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첫 방송보다는 더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화를 내는 이유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즘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요즘 시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바이러스 감염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화가 좀 나신대요. 그리고 이 짜증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주제를 화를 내는 이유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박민봉님, 저번 주부터 하는 실시간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도 여러분들 김원빈님 거는 참 제가 못 읽었네요. 제가 아까 좀 여유롭다고 하셨더니 다행이네요 하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 댓글을 제가 또 보면서도 힘이 나고요. 보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화가 나는 이유야, 또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방법.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불쾌하게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왜 사람들 중에 화가 나도 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크게 화를 내거나 적게 화를 내거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냉정함을 잃게 되면 후회할 말이 또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가정의 불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이 시국에는 더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대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14장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는 것이죠. 아, 지금 또 김정숙님 들어오셨네요. 찬양과 말씀 듣고 있었는데, 실시간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다고요. 네, 앞으로도 생방송 시간 되시는 대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코스모스님, 한종태님, 반갑습니다. 문주인님, 반갑습니다. 네, 바로 또 말씀드리시고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슬기로우시네요. 이분은 엄청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언 29장 11절에도 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잠언 29장 8절입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이 모만한 자는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 자는 오히려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죠. 노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한정태님, 맞습니다. 우리 이럴 때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하는 거요. 오늘도 할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채팅창으로라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또 보진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또 느껴지니까요. 네, 맞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토모사씨님 들어오자마자 주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 좋은 날. 닉네임이 너무 좋은데요. 하루하루 좋은 날. 우리 하루하루 좋은 날 닉네임처럼 우리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또 슬기로운 자, 이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본 성경 구절들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당장에 드러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또 남을 무시하는 것, 이런 악한 감정을 말과 행함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감정을 말과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또 말씀을 성경 구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잠언 1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한 말씀 더 볼게요.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 또 많이 또 아시는 말씀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같은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특히 자녀분들한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니? 막 그러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또 친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정말 좋은 말, 우리 하루하루 좋은 날 말씀 닉네임처럼 좋은 말, 좋은 날에 좋은 말만 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대로 이 우리가 미련한 놈이다, 뭐 또 나가라 하는 이런 말들을 형제에게 할 때 정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또 잠언 2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지금 이 잠언 22장 24절 말씀은 이 성 잘 내는 사람,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고 함께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우리가 또 말씀 구절에서 봤듯이 이 성미가 사나운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또 구해줄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돌도 무겁고 모래도 엄청 무겁죠. 이 모래도 짐이 되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 이 화를 잘 내고 이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인보님, 시청TV님, 김광무님, 새로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내일은 맞아요. 대면 예배 다시 또 드린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또 교회에 참석하셔서 또 예배 드리시면 좋겠네요. 성경통독님, 또 영구인님, 얼굴님, 닉네임이 아아예요. 네, 닉네임이 참 재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응리 얼굴. 네, 닉네임이 재밌네요. 자, 그래서 분노에 관한 성경 구절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를 나타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또 한번 말씀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약간 비슷해요. 잠언 29장 22절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네, 이 분을 쉽게 내는 자하고 또 뭐 노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33절을 보면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자, 이 세 구절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을 쉽게 내는 자, 노하는 자,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약간 거친 말, 아니면 약간 또 삐뚤어진 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 좋은 말, 이런 과격한 말, 이런 말들은 결국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또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대로 댐에서 왜 물이 새는 것처럼 이 사소한 데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죠.
한마디 이 불화에 불씨를 내뱉는 것. 그 불씨가 우리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한마디 이 불화에 불씨를 내뱉는 것. 또 그 불씨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불씨를 키우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 제가 말씀 구절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상대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 첫 불씨를 조심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즉시 꺼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 상상,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거나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있죠? 그런 생각들을 발견하거든 여러분 자신이나 이건 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은 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 나면 우리는 즉시 구별해서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서로 우리 김정숙님은 화를 잘 내는 남편 하셨네요. 네, 남편분이 화를 잘 내시나요? 그러면 남편분을 더 사랑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기 공격 둘리님, 저번에 우리 지난주 생방송할 때도 오셨는데, 이 아기 공격 둘리, 이 닉네임이 특이해서 아주 기억에 확 남습니다. 그때는 이 공격이란 단어에서, 제가 이 성령의 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성령의 검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고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 아기 공격 들리님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공격해 주십시오. 네, 소리가 적어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될까요? 어떠세요? 좀 낫나요? 나다나엘님, 아멘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지연님, 박지연님도 또, 우리 욕쟁이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욕쟁이 남편. 우리 아까 남편이 화를 잘 내시는 우리 김원빈님이셨나요? 네, 김정숙님이셨죠. 우리 두 분 다 아주 은혜로우신 남편분들을 모시고 계셔서 아주 훈련을 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에 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목소리가 아직도 좀 작은가 봐요. 잠깐만 볼륨을 좀 켜볼게요. 어떠세요? 좀 잘 들리시나요, 이제? 제가 괜찮나요?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자, 네, 하셨네요. 네, 제가 볼륨을 좀 작게 해놨었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노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노를 나타내므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또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분을 쉽게 내므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또 우리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네, 왜 화가, 그러니까 형제에게나 뭐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에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툼으로 인해서 이 상대가 뭐 기분을 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 견고한 성, 그러니까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마치 이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투게 되면 이 마음을 철문처럼 굳게 닫아버리기 일쑤인 것이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정말 시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정말 다투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명심하게 됐는데요.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몇몇이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게 되면 그것은 왜 문을 활짝 열고 사탄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시기와 또 다툼, 이런 거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지 하고 더욱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씀 그대로 사탄은 어찌하든 우리가 틈을 내주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화내고 다툴 때 재빨리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열린 문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와 다툼에 굴복할 때 우리 자신을 마귀의 표적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심령은 어둡고 상한 영으로서 그러한 영은 또 사탄의 역사를 또 불러들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바른 심령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감정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지. 자, 5번째. 어떨 때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 물론 좋은 감정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 그러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어떨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볼 때는 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또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의 생각과 기준도 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모든 자기만의 또 개성이 있고 생각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만약에 이 각자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각자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가 자기한테만, 나한테만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네.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 계셔서 또 잠시 인사를 나눌게요. 김영구님, 구사랑님, 감사합니다. 금혜자님, 네. 우리, 네. 좋아요 꾹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지난번에는 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이런 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또 막 누가 막 주시네요. 김채영님? 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춤추네요. 이런 것도 주시고. 네. 아버지 나라에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리 얼굴, 그리고 또 김제인스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또, 우리 스토리 찬양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슈 비타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이신가 봐요. 초신자입니다. 네. 믿음이 성숙해져 아이처럼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바로, 왜 어린아이들은, 물론 떼쓰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막 고집 부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또 시키면 잘 받아들이고 말도 잘 듣고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이 순수한 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우리 이슈 비타민님 정말 신앙생활 또 잘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 써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또 순수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시는 우리 이슈 비타민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광희님 아멘입니다 하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했는데요. 왜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춘다면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왜 교만하면은 어떤 권면을 듣질 않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교만하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으니까 상대가 나와 다르거나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화가 나는 이유는 본인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그런 또 추론을 해봅니다. 왜 말로 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또 말로 기분 나쁜 표현을, 이제 상대방이 말로 기분 나쁜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자신도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대로 변론하다가 보면 큰 소리가 나면서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이 변론이 일어나고 결국은 변론은 다툼이 되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 지금 어떨 때 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나, 지금 그 말씀 구조를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분노가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또 채팅창에도 한번 올려주시고 서로 또 대화들을 나눠보십시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행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분노는 안 일어나게 해야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이런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예를 들면 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예로, 왜 대중교통 이용 시 이렇게 몸이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뭐 발을 밟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뭐 상대방이 뭐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아무렇지 않은 듯도 그냥 당연하게 밟고도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금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쉽게 분을 내는 것이죠. 또 특히나 요즘 이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렇게 필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대중교통이나 대중시설 이용 시에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면서 막 소란을 피우는 사례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막 사건, 사고 이런 소식도 자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오는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생활에, 전반적인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유티아님, 네, 백민봉님,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셔서 네,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샘에서 생명수가 마구마구 나오고 있네요.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네, 문주희님, 정말 생명수를 퍼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니까 생명수가 우리 문주희님한테 솟아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부어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꿀TV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노의 감정이 언제 또 일어날까요? 또 다른 경우로는 왜 상대의 어떤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분을 내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왜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대로 왜 죄를 지은 사람 보면 또 뭐 잘못을 한 사람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면서 또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살펴서 내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상대가 잘못을 하면 그 상대의 잘못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상대의 잘못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는 또 정반대로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도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의 이 내용을 보면 왜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심히 불쾌하면서 심히 또 노했죠. 이스라엘 군대가 왜 골리앗 앞에서 막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맷돌 하나로 죽였잖아요. 돌맷돌 하나로 죽임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울은 아주 불쾌하면서 아주 심히 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분노입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또 이 분낸 사람 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가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이 또 지금 채팅창에 서로 대화들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채팅창을 계속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채팅창만 보고 있으면 말씀하다가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잠시 이렇게 볼게요. 시그마님 누우면서 자리에 누우면서 잠언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우리 또 말씀 들으면서 이 잠을 자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면 또 꿈에서 주님도 만나시고 그리고 또 꿈에서 또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성경 말씀 듣고 자는 거 너무나 좋죠. 조글레님, 이선우 전도사님 하셨네요. 저 전도사 아니에요. 네, 선교사님으로 불러주시면 더 좋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우리는 더 전부 전도사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선교사고 다 전도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대로 우리는 모두가 전도사이고 모두가 선교사죠. 네. 그래서 이
분내는 사람 하면 사울이 생각났고 또 다음에는 가인이 떠오르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분해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심히 분해서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요즘 시대에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분출해서 가족, 동료, 이웃 이렇게 정말 가족 간에 그럴 때 좀 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참 마음이 씁쓸한데요. 이렇게 폭행뿐만 아니라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6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잠언 25장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네,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정말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이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또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또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여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 구절들 지금 이렇게 같이 또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대부분 이 절제된 분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급하게 분노 표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적으로 분노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일을 했을 때 더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우리가 또 이 뒤에 말씀이 또 있네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거나 또 화를 내서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왜 보통 자신이나 혹은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혹여 상해까지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또 그 원수를 갚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지금 살펴보신 대로 성경을 보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인물을 떠올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떠올리면은 왜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근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죠. 그래서 이 종으로 팔린 후에 이 종으로 팔린 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이 억울한 또 죄수의 신분을 거치잖아요. 그 누명을 써서. 그래서 감옥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죄수의 신분을 거치면서 결국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행여나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에게서 당한 그런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복수하면 어찌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전가를 보낸 내용을 한번 보죠.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거지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이 전가를 받고 울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런 성품이. 우리는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 보았듯이 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여러분도 상대가 여러분에게 악으로 나올 때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성경적으로 분노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격성의 말을 하고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화를 내거나 나중에 후회할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말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나는 것,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던 뭐 부정적인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떠오를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을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어떤 결과물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열등감, 우월감, 패배의식, 부정적인 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과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셔서 우리가 온유하고 친절하고 쉽게 노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런 주님의 선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선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7번째, 또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셔서 잠시 또 인사드릴게요. 포도나무님, 이태훈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우님, 네, 여러분들끼리 서로 채팅을 많이 주고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많이 써주셨네요. 자, 오늘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많이 못했네요. 오늘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훈님.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조현지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들릴게요. 가셔야 되나 보죠? 바쁘셔서. 네. 또 오세요. 네. 정한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광태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채팅창에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TV 생방송은 거의 매일 했었죠. 한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들하고 2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매일 생방송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들을 갖고 같이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는 생방송 오늘이 2번째인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신앙 안에서 서로 아주 돈독한 그런 친밀한 관계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분노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전에 분노 표출, 우리가 분노에 대한 표출을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도 말씀 구절을 통해서 또 살펴보죠.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언가에 어떤 일에 화가 났을 경우 그날 바로 화를 다스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일로 오랜 시간 동안 화를 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까도 봤지만 전도서 7장 9절에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분을 품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제되지 못한 화는, 절제되지 못한 이 분노는 우리 삶에서 나타내서는 안 되는 사탄의 계계입니다.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의 화의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분노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절대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구절,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왜 요컨대 어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막 공격하려고 뭔가를 막 찾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요즘 말로 하면 씹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모두 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을 그치고 절대 상한 마음 상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분노했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시편 이 37편 말씀대로 불평하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해소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정적이고 상처를 입히고 또 증오하는 말, 이런 아픔을 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 18장 14절에는 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 기분이 아주 나쁜 상태, 기분이 상한 상태로 지내면 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죠. 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잠언 말씀처럼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정보나 또 다른 사람의 언행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 특히나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네. 정한나님, 오무진님, 네. 반갑습니다. 또, 잠언은 지혜가 가득합니다. 문주희님, 맞아요. 잠언에는 정말, 우리 삶의 지혜가 구석구석 다 배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녀 문제건, 사업 문제건, 인간관계 문제건, 재정 문제건, 질병에 관한 문제건, 모든 문제들이 다 성경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성경 속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특히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정말. 네. 우리 또 성경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가 우리 MK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부어주시지만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를 다 찾아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항상 부어주시는 은혜지만 또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네, 또 시그마님, 네, 지금 또 들어오셨네요. 금혜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는 또 신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신약의 말씀에 보면, 특히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해야 되는데, 먼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서신서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8번째입니다. 자, 지금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또 이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말씀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다른 말씀 구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죄송합니다. 화내고 성내는 것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네, 한 구절 더 보죠. 예배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분노에 관한 말씀 구절이 참 의외로 많죠. 네, 이렇게 지금 분노에 관한 말씀 구절, 지금 앞에서도 계속 분노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분노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도 있지만 또 오늘 새롭게 들으시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인간적인 분노는 맨 처음에 보셨던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 또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피아노를 치는 것도 한순간에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연습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잘하려면 연습하고 그만큼 숙달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생각을 하는 법을 우선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 불편함, 불쾌감,
지금 아까 봤듯이 쓴뿌리, 이런 쓴 감정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거절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것이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즉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아주 섬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저도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바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암송하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또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정결한 것, 뭐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렇게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옳은 것을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방향으로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하고 또 주변에 잘못된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악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우리가 좋은 생각,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씀드렸고 또 옳은 말이나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요. 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도 좋고요. 고백도 좋고요. 이런 말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노래를 하면 또 아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떠나가죠. 네,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요. 바로 거절하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또 조복나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주셨네요. 들어오자마자 해주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고백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노와 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반응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서는 변경을 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 그런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예배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배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할
해야 할 것들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 또 노래로도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처럼 이 찬양 때문에도 이 말씀 구절을 외우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 환경은 이 악의와 미움으로 가득해서 이 마지막 때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 환경은 이 악의와 미움으로 가득해서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거친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을 해야죠. 왜 또 그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유순한 대답하면 그 왜 부드러운 뭐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목소리를 낮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날 때 일단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화내면서 뭐 이렇게 속삭이듯이 아주 부드럽게 말하진 않지 않나요? 그래서 이 유순한 대답하면은 일단 목소리를 아주 잔잔하게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일단 낮추면 화가 나려고 해도 화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일단은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받는 말, 이 부드럽게 상대가 아무리 뭐 가격하게 말을 하고 상대가 막 화를 낸다고 해도 내가 부드럽게 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 말을 받으면 화를 계속 못 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그 부드럽게 받는 말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듯이 부드럽게 받는 말로 화를 가라앉히는 거죠. 거친 말은 노여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은 이 말씀도 항상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항상 화평하고, 화평을 화평을 구해야겠죠.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했고, 또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분노함으로써 왜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많이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내던 화가 점점 더 커서 더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분노함으로써 분노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분노가 생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올바르게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어떨 때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생각, 마음, 기준에 맞지 않을 때와 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와 또 반대로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 이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옳다 하는 생각, 또 이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지 않을 때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 좀 자기 중심적이다 하고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나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얘기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오직 이 나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언 13장 10절 말씀, 이 교만에서 다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이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잠언 13장 10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이 화가 나는 이유가, 왜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무슨 환경,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탓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고나 이런 그런 상황들을 탓하잖아요. 주변 환경들을. 근데 그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자신이 지금 주변 상황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는 자신 안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잠언 13장 10절을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이 교만하면은, 왜 우리가 대부분 교만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잘난 척 하는 것, 또 뽐내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하죠. 근데 이 교만은 그냥 단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실상 이 모든 교만의 뿌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이 성경에 또 보면 아까도 사울에 관한 얘기를 했었지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꼽으라 하면은 아마도 사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울의 그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일종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심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정신병 하니까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왜 요즘에 이 현대인들에게 발생되는 그 증상 중에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아세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이 이 진행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대요. 그리고 일단 이 성격에 변화가 오고 초조해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행동들이 있고 또 막 우울증 그런 증세도 있고요. 그리고 막 공격성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여러 이런 정신행동 그런 현상들이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말기에 이르면 이 몸이 경직되면서 보행에 이상도 생기고 어떤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25년 동안 뇌를 연구해 오신 캐롤리안 리프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캐롤리안 리프 박사님이 쓰신 뇌에 관한 책인데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 이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적으로 그 책을 풀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캐롤리안 리프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왜 치매 환자들은 왜 나한테는 잘해주지 않는 거지?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나는 어떡하라고?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만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할 때 이 치매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캐롤리안 리프 박사님 책에서 저도 그 책을 읽고 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할 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결과가 이 치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결국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겠지만 우리 몸에도, 자신의 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찌됐건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 희생, 헌신과 같은 이 선과 진리의 마음과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나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분노가 일어났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 좋겠죠. 그죠? 자, 10번째입니다. 지금 분노에 관한 말씀 구절들로 지금 계속 찾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분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분노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또 성경적인 지침을 얻게 되는데요. 마지막 10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함을 또 아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요. 성경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용서에 관한 말씀 구절 2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왜 슬프게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책임지는 대신에 이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또 내 생각이나 내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분노는 결국 의사소통을 파괴하고 또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거기다 지금 아까도 치매 얘기도 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뭐 심장마비, 심지어는 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육체적인 질병들이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욱이 또 남을 용서하기 원치 않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기 원치 않는 마음은 이것 또한 마귀에게 활짝 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우리가 어떤 악한 사건을 접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악한 사건이라도 나에게 이 덕이 되도록,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상대방의 악한 행동을 보더라도 그를 악한 자로 평가해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사랑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함이 아닌 약함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태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지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끝없이 용서하고 상대의 좋은 것을 취해서 기억하고 상대의 최고를 믿어주는 것이죠. 네, 잠시 또 우리 채팅창 한번 잠깐 볼까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네,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정유정님 들어오셨네요. 정순덕님, 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문지희님, 회개합니다. 뭘 또 회개하십니까? 건강과 재물이 힘들 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느껴왔는데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그게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든지 우리가 왜 요셉은 정말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네, 우리 문주희님 표현이 아주 좋네요. 연단의 시간. 네, 우리 모든 시간들을 다 아름다운 시간들로, 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해석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김수진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서는 한 것 같은데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용서하셨으면 근데 아직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군요. 용서하셨으면 관계 회복도 곧바로 될 겁니다. 네, 우리 아기 공격줄리님은 항상 좋으세요. 오무지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분노에 대해서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분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또 사랑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용서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도 채팅창에도 그런 말씀들로 많이 주시는데요. 이태원님 굿나잇 예배 드리러 가요 하셨네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24시간 내가 자면서도 우리는 주님 생각을 하면서 자고, 일상이 예배죠. 그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죠. 앞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언짢게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요. 하지만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또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들의 언행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해치는 그 상대들, 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셨죠.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서도 멸시천대 비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억울함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 앞에 닥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사랑으로 행하시며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의 사랑, 하나님 방식의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용서가 있죠.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방향입니다. 아까도 용서는 했지만 아직 관계 회복은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빨리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 이런 감정을 내가 그냥 꽉 붙잡고 있을 뿐인 거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최대한 상대를 이해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털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용서했는데 아직 관계 회복이 안 되셨다고 하신 분도 분명히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관계 회복도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주변 상황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또 상대,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지만 내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저는 제가 막 사랑으로 행하는 게 어려울 때 이 말씀 구절을 꼭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로 고백을 하고 그럼 바로 이 아버지 부어주신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신 것이고 우리는 새 피조물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새 언약인 우리에게는 우리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또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경지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고쳐간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던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모든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박유광님. 네. 오늘 만났네요. 반갑심데이. 아유, 사투리, 이게 어디 사투리죠? 대구입니까? 대구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사투리로 이렇게 글씨를 또 쓰니까 재밌네요. 네. 그리고 내 나라 살리기. 네.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그 행동을 용납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네. 아까 다 말씀드린 거를 질문을 하셨군요.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그리고 정한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길수지님, 반갑습니다. 박광일님,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마지막 9절 말씀 보고 또 이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아까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뭐라 그랬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죠? 자,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워질 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고 어둠을 쫓아내는 자입니다. 지금 로마서 금방 말씀드린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내가 인정해야겠죠?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사랑을 풀어놓기만 하면 그 사랑은 끊임없이 무한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을 따라 흘러가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막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열쇠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드렸는데요. 9절, 이 9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랑으로 기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사랑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적인 사랑은 언제나 끝에 가서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죠. 배운 것을 또 실행해야겠죠. 또 실행함으로 이 야고보서 1장 25절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모든 축복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분노에 관해서 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 더 많은 시간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또 예배도 드려야죠. 네. 네. 그래서 또 일찍 주무시고요. 또 오늘 두 번째 생방송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분들, 네, 문주희님 이렇게 끝까지 또 오랫동안 계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온선님, 너무 감동이었고 간증 공유하며 믿음 더 잘하도록 하셨네요. 네,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찬양 받으소서 하셨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시고 아버지께 더 많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면서 여러분들을 여기 채팅창에 쫙 올려주시면서 저는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생방송에서 또 만나 뵙길 약속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 채팅에 올려주세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해요.